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할 때 생기는 일들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0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그는 이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관은 오늘 재판관 스스로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이익을 쫓는 사람이었고 가치관이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은 원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해달라,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 라고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당시 로마 정부가 고용한 치안판사인데요. 이 재판관은 공식적인 명칭이 다야넷 게제롯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부여하는 판관이다, 재판관이다. 형벌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게제롯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다야넷 게젤롯 이렇게 단어를 바꿔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강도 재판관이다 그 뜻입니다. 말을 살짝 바꾸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그 이유는 요즘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서 매스컴에 나옵니다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을 하고 반사회적인 재판, 반인륜적인 재판 이런 재판을 요즘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지만 좀 더 꼬아야겠다. 요즘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아니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재판관을 강도라고 했을 거예요. 이 과부는 이런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우리 예상대로 읽으신 성경대로 반응이 없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처럼 사회적인 약자인 당시의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아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고 오늘도 가고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번에도 가고 여러 번 갔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내가 별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거 안 하는데 너무 귀찮다. 이 여인이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이야기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고 10번째 시간 주제가 기도인 것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죠. 설교도 듣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현저히 적습니다.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효과가 있도록, 응답이 있도록, 결과가 있도록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식 청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라에, 시에, 직장에, 단체에 청구할 때 서류를 만들고 내용을 기입하고 절차를 밟고 하는 것처럼 정식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대하는 것이고 정식 청구고 정식 대화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야 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있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기도는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이라는 것을 이미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여러 번 오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예의도 갖추고 내용도 갖추고 믿음도 갖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내용도 좋고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면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충분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묘한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처음에 그것을 볼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나중에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언뜻 잘못 생각하시면 우리 주님 믿음을 안 보신다. 인자가 올 때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그럼 안 보신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만나려고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작은 것이거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모르거나 둘째 나쁘거나 셋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나쁘면 고쳐야죠.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바로 들어야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한 적이 거의 없다면 첫째 모르거나 둘째 나쁘거나 셋째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죠. 하나님과 상의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충분히 안 한다니까. 아니, 여러 시간 하는데요. 잘못 기도하고 있다니까. 맨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만 하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점검해 보셔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결국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기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 보시기로 마음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조금 꿈틀거린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앞으로의 미래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되어진다면 여러분 실제로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체적인 교회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어렵다 하면 우리가 지치니까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한 번도 어렵다 이런 얘기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 비춰졌다면 그건 본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6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달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8장 7절에 그 택하신 자들이라고 나오죠.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도라고요. 저기 모르는 132동 1605호 초등학교 5학년짜리 걔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걔를 몰라.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전화해서 아빠 나 뭐 어쩌고 하면 힘든데 어쩌겠어. 들어줘야지.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방법, 응답의 방법, 미래의 어떤 보장 이런 것을 위해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성도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한. 소망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고 원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대부분 아이들의 소원이 뭐예요? 맛있는 거, 재밌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젊은이들의 소원은 뭐예요? 뭐 미래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런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갖거나 남자친구를 갖거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이제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뭔지는 몰라도 그거하고는 다르겠죠. 아니 아직도 남자친구 가지려면 안 되잖아. 아직도 재밌는 거 맛있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는 한 번씩 먹어야 맛있어요. 너무 먹는 데 애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지만 소원은 바뀌어요. 그리고 소원은
또 어떨 때는 보면 내가 그때 쓸데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지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원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원, 바램, 소망 이 정도로 안 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한하면 좀 부정적이죠. 원한하면 무엇입니까? 아픔이죠. 잊을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픔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요? 복수를 해야 씻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외국 영화를 보면, 특히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누가 와서 갑자기 새벽에 자기 그 지주이고 그 지역에 유력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술의 고수가 와서 죽여요. 막 결투하다가 죽어요. 그럼 이 아이는 자 침대 밑에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 저 원수 언젠간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화면이 바뀌잖아요. 30년 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소림사를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가서 막 열심히 무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해라. 뻔한 스토리잖아. 그럼 하산을 해서 또 원수를 찾아가. 그럼 원수는 좀 나이가 좀 먹었어. 하지만 여전히 이 무공에 뛰어난 사람이야. 막 싸우다가 결국은 원수를 죽이고 원한을 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원수의 아들도 저기서 보고 있어. 네버엔딩 스토리야.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은 풀면 안 돼요. 원한을 푼다라는 거 하는 것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아픔, 그 깊은 사무침,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거. 너희가 간절한 소망이 있다. 변할 만한 사소한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가 죽겠다. 뭐 이런 소망.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소망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소망. 우리는 막 용기는 없지만 그런 마음은 있잖아. 용기가 없어서 가끔 숨기지. 많은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일단 아멘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함께 하면서 내가 돕겠다. 떠날지라도 그런 마음은 있잖아. 있잖아요. 있단 말이야. 이 안에 우리가 죄도 짓고 어떨 땐 비겁하고 어떨 땐 치사하고 그러지만 이 안에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같은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싶다. 이 말은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간절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 내가 지금은 뭐 장사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꿈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꿈꾸고 있던 그 꿈이 있는 그런 마음, 그거 있죠. 그게 원한이에요. 변하지 않는 소원. 주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첫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이런 기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또는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인생이에요. 인생.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애국지사들의 이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천들이었잖아요. 그런 기도. 내가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젊은이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가 스며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대학의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전도시키겠다라고 했던 그 70년대, 80년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분들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지키되 눈물 나도록
아프도록, 그리고 때로는 답답해도 그것을 꼭 지켜내는 그런 간절한 원한, 이런 원한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기 때문에 첫째로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니까 항상 기도하게 되죠. 했다 말았다. 어떨 때는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생각이 나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은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 이상 매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정 당번 날에는 20-30분 정도 계속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실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원한과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뜻이 잘 펼쳐지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죄인들의 세상을 꾸려가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일들만 생겨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을 대적할 것입니다. 때로는 비웃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웃을 실수도 잘못도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하는 기도, 이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고 그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간절한 원한을,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아멘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 마음을 먹더라도 조금 있다가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뭡니까? 가만 보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 뭐 표를 다 나눠줬는데 막 빵꾸가 뻥뻥뻥뻥뻥 나. 이거 나만 바본가? 여러분만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거 잘 모르는 분들이 바보죠. 어리석은 거예요. 축복의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가 합력하면 뭐가 돼요? 선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네. 여러분, 어떤 것은 더뎌요.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애를 빨리 180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걔가 한 17, 18 돼야 180이 될 거야. 지금 5살이잖아. 이해되시죠? 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실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했다고 때려치고, 실망했다고 포기하고, 실망했다고 방향 바꾸고, 노선 바꾸고, 심지어 종교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본문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우상에게 기도해봐요. 안 들어요. 아니, 못 들어요. 귀가 없고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영혼이 없어요. 그러므로 못 듣는 거예요. 귀신들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예를 들어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얘기해 이렇게 들어요. 다 들려요. 하지만
마음이 별로겠지.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눈을 이렇게 딱 맞추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을 갖춰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욕심으로 일방적으로 청구하지 말고 그 내용을 간절한 원한을 담아서 간절한 소망, 소원, 잊을 수 없는 거 담아서 귀한 기도를 드리면 내가 들어주리라. 내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원한 없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천국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 연금 나올 것 같고 별로 특별히 아픈 데 없는 것 같고 애들 이제 알아서 잘 큰 것 같고 별로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인생이 천국 같으시고 기도할 거 없고 그러십니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는 눈 감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눈 감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고 쭉 내려와서 내게까지 온 복음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끝나면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역사가 나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또 전해지도록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 직분자들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가 마땅한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하는 성도가 있지만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는 더 적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있다거든. 그 질병이 만성이 되어서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좀 치명적이라서 이 회복의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셔야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기 전에 아멘부터 하셔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제가 다 모를 줄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아픈데 왜 포기해요? 기도하셔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하셔요.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꼭 하세요. 그 가문 속에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씨앗이란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거국적이고 큰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높은 재판관을 막 찾아가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재판관이 화내서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는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생기는 일들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속히 응답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어주셔요. 하지만 기도하면 속히 들어주셔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못하고 또 간절하게 못하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듣기는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는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로 그리고 한맺힌 원한으로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왕이면 속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속히는 내 욕심대로 속히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약 올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줄 거 사람들은 질질 끌고 어차피 대금 치룰 거 어음 발행해서 몇 달씩 끌고 다음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래서 이 유통 안 되게 만들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은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 자녀들이 자기에게 간절한 원한의 기도로 들어달라고 해서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시고 미루시고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응답의 시기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로서 예기치 못한 시간에 그러나 가장 좋은 빠른 그 시간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시거든 기도에서 생기는 일들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날들을 꿈꾸시는 분들은 기도에서 생기는 일들은 그 날들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열심히 교회 섬기면,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주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뭐 이런 식으로 회복되고 나면 주님 나라 오시는 거잖아요. 언제인지 몰라도 기도하면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된다. 응답되기 전에 틀림없이 듣고 계신다. 우리는 그 기도를 충분히 그리고 간절하게 원한 같은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8절 말씀 중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해할 만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은 믿음을 보겠느냐 안 보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두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아는 믿음 말고 정말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작은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위축, 치명적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될 소망, 계속해야 될 사역, 계속해야 될 우리의 인생, 이것을 위해서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응답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야고보 선생처럼 나는 나의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할 테니 너희들도 증명해봐라 라고 할 때에 기도함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간증함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내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